유럽 사람들이 해양 국가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저 반대편에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남미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지구가 전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지동설, 지구가 돌고 있다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지구가 태양을 도냐? 지구가 둥글둥글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화성을 지금 50년 전부터 우주선을 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발견, 생명체가 있었느냐? 과거, 지금도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진리, 과학적인 발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해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의 편견이 과거부터 내려왔던 오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을 죽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을 돌려 죽이고 기세가 등등하여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들 아예 싹쓸이하러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일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빛이, 강한 빛이 그를 비추며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다메섹적 사건, 아주 놀라운, 아주 신약의 획기적인 반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는 이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그들의 신도들을 다 죽이는 것은 당연한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괴수, 수계 예수의 뭡니까? 쫄개들이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사건을 김세윤 박사님은 아주 초자연적 계시 사건, 이 사건으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뀌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9장 8절에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눈을 정조준해서 탁 때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 그러면서 사람의 손에 끌려 가서 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도 키가 차고 배가 차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갑자기 우시아가 죽던 때에 이사야가 정말 낙담하고 그 똑똑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미래를 선지자이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대선지자임에도 땅을 잘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보좌가 보입니다. 숯불이 내 입을 치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6장 그 이후에 보면 들어도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늘을 보좌를 보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스랍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요. 마음이 둔하게 되고 도리어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도 아무나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같이 영적인 눈이 계시의 눈이 열려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노라. 그럼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까? 하니까 멀리 옮겨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을 쳐다보고 한탄할 때까지, 그러나 일부를 불쏘시개 같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4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몸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깜깜 보여요. 말 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깝깝한 사람도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이게 나이가 들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죠. 노안이 생겨요. 이제 백내장 그래도 괜찮아요. 수술하면 끝나요. 녹내장이 생기면 나이가 들면서 또 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이 바뀌어서 눈을 공격해서 고생한 분이 주위에 있어요. 가까운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고생을 보면 방사선을 10번을 치료를 하고 해도 2달 만에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기도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자, 눈이 상하면,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바뀔 것이에요. 온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이 안 보이면 깜깜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 영혼이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렇듯이 사람의 영혼은 잠언서 20장 27절은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의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인데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받는 교감 접촉점이에요. 사람의 깊은 것을 우리 영이 살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영혼 육이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우리는 정신까지만, 일반 사람들은 혼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혼도 중요해요. 영적으로 받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과 성령이 서로 교제하고 열리고 이것이 해야 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과 사람의 속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영이고,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은 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인간의 영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통하면 이제는 뭐가 돼요? 육체까지 성령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너에게 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니 만민이 모든 육체예요. 육체에 이것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임한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면 악의 영이 있고 귀신의 존재가 있고, 이 귀신의 존재가 우리의 육체뿐이 아니라 정신까지, 정신병까지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문제가 내 운동 안 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영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영의 생각,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이 다르듯이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영혼욕도 영이 다 다스리고 온전해야 되듯이 우리의 지적인 생각도 정,
마음, 또 의지적인 것도 지정이도 지각, 생각이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게 뭐예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책을 한 권 딱 읽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무슨 말을 알아야 되는데 나무는 말고는 숲을 못 보는 경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용도 마찬가지 지정리도 정리가 되고 분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발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누구다?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예 관심도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셔. 아니 어떻게 바람한테 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말로 하니까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꾸짖으니까 바람이 없어져 버려요. 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무슨 뭐 사람이 말을 듣듯이 개나 고양이도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주인이 하는 말 알아들까? 이게 오랫동안 교감하면서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딱 알아듣듯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이 배가 뒤집히면 다 죽게 되고 아이고 난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아예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바다 낚시 가본 적이 없어요. 자, 뭡니까? 무서워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이길래 바다와 파도도 또 바람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로 뒤에 6장에 보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와요. 바다 위를 걸어와. 참 유령인가에 했던 예수님이요. 놀라지 말라. 안심이라. 내 뒤에 두려워 말라. 안심이 왜 안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니까. 미래는 복상 망하고 죽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했듯이 말 한마디면 바다야, 파도야, 또 폭풍도, 바람도 그냥 깨끗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도 걸어와 버려. 참 이걸 보면 바다 위 홍해를 갈라버린 것은 갈라치고 나니까 걸어갔지만 바다 위를 걸은 것은 모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나를 보호하시면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또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모시고 목자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 말이야. 오병이의 사건도 무조건 그냥 기적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낮에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여기에 푹 빠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 그냥 지속돼.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요새는 보면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길게 옛날엔 길게 해도 그냥 따라왔지만은 내용도 없고 간단하게 10분짜리를 그냥 1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깊이 있게 권세 있게 지혜롭게 가르치니까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 좀 선생님 예수님 설교 좀 끊어주세요.
밥 먹고 와서 좀 하시든지 보내세요. 사 먹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먹을 걸 주라.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데 이게 또 나중에 4,000명을 먹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8장이 나와요.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 불쌍히 또 읽었어요. 민망히 함께 있으니까 3일째요. 부흥회가 3일째 지금. 저도 오늘 끝나면 저 지방에 내려가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여기서 능력만 받아서 안 되겠어요. 능력을 풀어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꿈을 꿨는데 능력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고 치료를 하고 계속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연구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해야지. 치유도 마찬가지로 자꾸 치유를 해야지. 기도만 쇠빠지게 한다고 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이 너희에게 먹을 거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면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두 번 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나눠준대. 아, 이게 나눠주면 또 나오고 나눠주면 또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 줬는데 그들이 나눠주니까 또 주고 또 나오고. 이게 뭡니까? 첫째, 하늘의 말씀을 듣다가 3일째까지 듣다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거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걸 갈망할 때, 그 다음에 너무 여기 빠지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뭐요? 너희들이 주라 이 말이요. 가서 사 먹으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오시는 분들 다 방도 공짜, 뭐 그냥 커피까지 공짜, 밥도 공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는 뭐 들은 것도 없는데 근데 있는 거 먼저 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더라도 딴 사람이 와서 또 그냥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원리가 있더라니까. 제가 몇 분의 목사님을 하는데 불안하니까 이자를 3년치를 미리 확보해놨어. 이거 쓰지도 못해. 2년치를 미리 확보해놨어. 쓰지도 못해. 급해도 안 써요 절대. 또 은행에서 또 못 쓰게 또 이렇게 가다 준 게 있대 또. 그러니까 미리 확보해놓고 이제는 뭡니까? 가까이 오면 벌벌벌 떨어. 금고에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6개월 오면 1년 오면 떨어지니까 지금 급하게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 줘서 선교하라 뭐 해라 해도 허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리 계산하는 건 좋아요. 준비하는 건. 그러나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는 크게 지금 뭐 10,000명까지 됐지만 100명, 200명일 때도 다 줘버렸어. 주일날 끝나면 100만 원 넣기로 다 줬어. 주다 보니까 돈도 들어와, 사람도 들어와. 100명이 10,000명 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사람이 있고 없고 물건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왜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믿음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해봐야 뭐 기도 온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래요. 구하여도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4,000명의 그 사건이 뭐 그냥 자기 폼나고 쌓아놓고 자랑을 하고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남을 주고 싶은데 자기 거 꺼내서 주는 자기는 못 먹어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정말 내가 아픈 것 같이 저도 그래서 안수를 1시간 5시간 해서 뇌종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과 마음이 같이 해서 내가 아픈 것 같은 공감이 없으면 그 치유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함을 믿지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과장된 확신론이 있어요. 이단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푹 빠져가지고 다 잘못된다는데 자기만 옳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 있는 십경과 보는 눈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전능하심을 믿었으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바로 때와 시기도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거 불기둥 인도예요. 바닷가가 나와도 쓰란 얘기예요. 뒤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도 만나가 뭐 일주일치 떨어진 게 아니에요. 2일치 떨어진 거예요. 날마다 떨어져요. 날마다. 할렐루야.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내일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새로운 발견은 뭐냐?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어떤 사람은 기도는 쎄빠지게 해요. 근데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뭐 다 되고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러면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범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으나 나를 사도로 선포자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즉시로 간단히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수술을 하고 뭐하고 손 한번 대면 돼. 선포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목적을 이루고야 돌아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순종하니까 아들을 바치려는데 아들을 죽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 그를 치를 잘라버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신,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황소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돌아올 때까지 당자와 같이.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단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산전수전, 공전전, 지하전, 지산전까지 다 치르면 소망이 생겨요. 왜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성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저 천국이 딱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성령이 임하신다, 불같이 임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만들 수 있음을, 악행을 쫓아내고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가 소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능력이 있으며,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능력이 있네, 선한 양심으로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영광의 때를 기다려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하라, 때 되면 높이신다, 염려 말아라, 돌보신다, 기회가 다시 온다, 예수님도 다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것,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악과 내 고질적인 연약함과 싸우면서 승리할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그걸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승리하고 나서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너는 승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근심하라, 깨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견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반란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또 어린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 지금 현재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쁘게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라. 지금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힘든 걸 통해서 나의 악을 깨고 나의 불신과 의심을 깨고 나의 좌절과 나쁜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가난 일곱 족수를 다 몰아내고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며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아들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